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제 오늘 금년도 주제가 직접 담겨 있는 구절 부분을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리라 주제 구절 60장의 21절 22절 함께 나누고, 내일은 이를 위한 전략,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전략, 천강지략, 천성 강성지략,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는 강국을 이루는 지략,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주제 구절이 담겨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모이면, 빛이 바라면, 참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바라면 모입니다. 빛이 임하시면 어떤 망했던 자리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되고 역전이 시작됩니다. 망했던 나라 이스라엘, 도시, 폐허된 도시 예루살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빛이 임하면 역전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빛을 갈급해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 부익부 빈익빈 나눔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수고해도 어렵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채우실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그 빛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죄는, 악은 본능적으로 빛을 거부하지만 인생은 빛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재물이 모이고, 돕는 손길이 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가 2025년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빛이 임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건축해 주십니다.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설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세요. 이것이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강국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빠져나가는 게 많으면, 여기서 세고 여기서 세고 아파서 세고 이래서 세고 빠져나가는 게 많으면 이 집은 견디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단 말이에요. 2025년도에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얼굴에 빛이 나고, 이상하게 별로 지나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상하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난 3일 동안에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오늘은 지난 3일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경계선이에요. 오늘 경계선에 저는 오늘 주제가 담겨있는 이 주제 성구를 가지고,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지난 3일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본문 성경 구절이, 오늘 주제가 담겨있는, 금년의 주제가 담겨있는 성경 구절이 도대체 6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인데 얼마나 이 말씀이 놀랍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 진정으로 모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는 자는 의롭게 되며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이 빛이 오실 때 일어나는 역사이고 예언이고 성취된 것이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믿는 자는 다 의롭게 되고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 모두가 다 의롭게 되고 땅을 차지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롭게 되고 땅을 차지한다. 이것은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겁니다. 오셨습니다.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마다 다 의롭게 된다. 이게 중요한 말은 의롭게 된다는 말이고 그 앞에 있는 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마다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 이거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고 영원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말이에요. 우리 이 땅이 타락하고 죄가 가득해서 문제로 가득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자,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노란색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어떻게 믿는 자들마다 다 의롭게 되고 다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내가 하나님이 심은 가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심어도 기술이 좋은 농부는 많은 생산을 낼 수 있도록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지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했어요.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개입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다 의롭게 되는데,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손이 개입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이 부모가 죄악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또 실수로,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내 환경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나는 낙담하는 자요, 절망하는 자요, 나는 형편없고 볼품없는 사람이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개입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고 개입하신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셔서 값을 주고, 예수님 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본문 성경은 내가 심은 가지요 하나님이 심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었다, 아들을 피값으로 죽이고 심었다, 내가 심은 가지다, 내 손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은혜로 살리셨다. 하나님의 신적인 손이 여러분에게 개입된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았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불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행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새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만지고 있어요.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에 개입되는 것을 믿는 자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절망 중에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2025년 시작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신다. 이거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을 이루고 강은 국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추시면 그 빛으로 나오는 자들, 빛을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는 자들은 다 의롭게 하시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인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인생들에게 열리는 것이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둘이 합작해서 사실은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지만 이것을 구분해서 나눠보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하는 것은 숫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숫자의 변화가 일어나요. 숫자는 여러분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숫자가 곧 강함을 뜻하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싸우는 거하고 열이서 싸우는 거하고 아무리 애들이 빈약하고 연약해도 열이 주먹 하나 하면 주먹이 10개, 20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숫자와 강함은 연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가 서울 수복을 하고 그리고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록강까지 가서 와, 이제 나라 전체를 다 우리가 다 접수했다 했을 때 중공군이 내려왔습니다. 중공군이 펼친 전술이 무슨 전술이에요? 6.25 때 계셨나요? 어떻게 아세요? 인해전술. 인해전술이 뭡니까? 잘했어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은 지금도 세계 인구 중에 정말 저런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한 100명이 싸우는데 10만 명이 내려와 봐요. 총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계속 쏴도 넘어지는데 그 뒤로 또 와요. 계속 또 와요. 또 와요. 여러분, 앞에 사람 죽고 앞 사람 죽고 총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총알이 떨어져요. 숫자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숫자의 변화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여기서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카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무능하고 어린 자를 이야기해요. 가장 힘이 없는 자. 신약에 나오는 소자와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자, 어린아이. 그런데 도와주어도 나중에 갚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아이.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작은 자가 천을 이뤄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금년도 주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지금 찬양대 할 때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교구마다 그냥 자다가도 아마 일어나실 거예요. 알람이 울리면 작은 자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 번역의 성경을 보면 여러 의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강한 약한 자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이것은 아무리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부친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였는데 그 집안의 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가치해 보였던 한 사람이 한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모신 자들에게는 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천의 역사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숫자로 늘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숫자는 한 족속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로 인하여 새로운 영적인 가문이 형성되고 그것이 숫자가 단순히 작은 것이 아니라 천의 역사가 일어난다. 천의 역사가 일어난다. 영적인 가정을 이루고 집안을 이루고 그 집안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면 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종족이 탄생이 된다.
한 가문이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장 작은 가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보잘것없는 집단이 강국을 이룬다. 공동 번역에도 보면 보잘것없는 자가 1000명으로 불어난다. 이 집안에 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천이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들도 늘어나게 되죠. 이 집안에 하나님이 천의 역사가, 그것이 사람이 되던 재물이 되던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그 안에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천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빛이 되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천으로 늘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천으로 늘어나는 것은 옆으로만이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종족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주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세 번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은 품질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같이 움직입니다만, 의도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약한 자라고 하는 말은 차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특별히 작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집안에서 이야기하면 가장 어린 아이,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권한도 없고 유산도 가장 적게 받고 유산조차도 보장이 잘 안 되는 가장 어린 아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 강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막내였지만 이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가장 약한 자요, 가장 버림받은 자요, 왕으로 추대받기 위해서 온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 다윗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 집안에서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다윗, 어느 누구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막내 다윗, 이 다윗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연약한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셔서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심을 하나님은 보여주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나는 정말 형편없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수 있는 통로가 돼요.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빛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엉뚱한 데 신경 쓴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강국을 이룬다, 이것은 숫자의 변화뿐만 아니라 숫자와 더불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국은 파워풀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종족이 아니라, 작은 족속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를 이룬다. 나라는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강국을 이룬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지혜가 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천이나 강국은 영적인 영향력을 이야기해요. 천을 이루게 되면 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의 영향력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에게는 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강력한 나라, 이 중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일터, 사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천의 영향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 천을 뛰어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아무리 악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을 더럽히는 죄가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강국이 되어서 그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 어머니들 가운데는 목사님, 저는 뭐 일하는 것도 없고 지금 집에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천을 이루는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놓고 어릴 때부터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되면 그 잘 자라게 된 한 사람이 천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주의 종들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천의 역사, 천의 영향력,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영의 자녀들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확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이 천의 역사가 내 것이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볼게요. 베드로는 아주 좋은 예예요. 베드로의 이 천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베드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제자가 되었다고 처음서부터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만남의 시간이 지나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깊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야 돼요.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랍비, 선생으로 만나서 살았습니다. 제자가 됐지만 선생이에요. 오늘 이 자리도 그런 분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 선생이에요. 예수님은 선생이에요. 아주 놀라운 가르침,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으실까? 참 지혜로우신 선생님. 선생님한테도 주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지만 그 주가 그 같은 주가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바뀌어요. 능력자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이라기보다는 능력 있으신 분. 그러다가 이것이 깊어지니까 3년 정도 지날 때쯤 돼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성경이 약속하신 그분이다 하는 걸 알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가 조금 달랐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의 앞에 있었고, 그리고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에서 넘어져 버려요. 여기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이야, 능력도 경험하고, 그런데 이걸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이 오고 인생의 아픔이 오게 되면 넘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 많아요. 순간순간.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베드로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못 믿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어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내 삶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건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는 바뀝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옛날 같았으면 그 여종이 살짝만 시비를 걸어도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모른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공회에서 불러놓고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겠냐,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겠냐, 생각해봐라.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봤다 이 말이, 봤다. 우린 들었다. 무엇을 봤습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예수님을 봤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 영향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선생 예수님을 만나서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사신 주님, 어떤 인생도 일으키시는 주님, 어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참된 빛,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간이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선생으로 아는 시간도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만남이 깊어져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의 정도에 따라 능력이 달라지고요, 만남의 정도에 따라 천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려면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에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일터에 가서 사업할 때나 아니면 직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님은 교회에서만 다스리시는 주님이에요. 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주님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천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만 직분 있고 교회 안에서만 잘하고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에요. 집에서는 예수님을 높이는데 친척집에 가서는 안 한다? 이 사람은 집만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서 기도하고
이 사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 모든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사업장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업장에 초대하고 그 예수님이 모든 사업의 모든 결정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이런 주님을 하려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님 만났습니까? 선생이신 예수님 만나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세상 바깥에서는 주님은 내 인생과 관계가 없다고? 성경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성경을 잘못 믿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활하신 주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인권과 물권과 모든 것들을 다 쥐고 계신 주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영광과 권능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오늘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 뛰어넘어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도 예수님 부인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가 똑똑하고 교회를 다니고 교리적으로 알아도 예수님을 깊게 만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의 역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누가 받아야 한다? 내가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는 것 자체로 고백이 달라졌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능력 있게 살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는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능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성령이시고 먼저 오신 보혜사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강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인생 전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의 역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면 부어주시고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능력을 얻는 것, 증인이 되는 것,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천의 영향력을 말하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천의 영향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고민, 자기 영으로 충만해서 천의 역사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이 계산을 했어요.
나의 영이 충만하면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셈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회 주제 기억나시나요? 벌써 다 잃어버렸어. 우리가 2년. 작년에 우리 주제가 뭐예요? 너희 광야가 숲이 되리라. 이사야 32장 15절 보실래요? 광야가 숲이 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광야가 숲이 되는 것도, 천을 이루는 역사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전중앙교회 천의 역사를 이루려면 다 불받아야 돼요. 목회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사역자들, 장로님들, 교회 직분자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그냥 인간의 계산으로 딱 바로 넘어가 버려요. 두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생의 단계 예수님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다시, 주여,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다시, 주여,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 들어도 붙어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붙어 있어야 돼요. 금년 안에 붙어 있어야 천이 되고 뭐가 되지, 떨어지면 끝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심은 가지다. 그런데 이 가지는 연약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이거는 연약한 가지예요. 우리는 상처를 잘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4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시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년 안에 2025년 아침에도 붙어 있고 점심에도 붙어 있고 저녁에도 붙어 있고, 우리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하루 종일 떨어져 있다가, 새벽 예배 했다고 다 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묵상했다고 다 한 게 아니에요. 하루를 걸어가면서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열심히 붙어 있다가 하루 종일 떨어져 있으면 얘는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그나마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잘할 거야. 근데 조금 겨우겨우 살다가 떨어질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분이 공급이 중단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영양실조로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아침에도 붙어 있고 점심에도 붙어 있고 길을 갈 때도 붙어 있고 일을 할 때도 붙어 있고 사업체에 가서도 붙어 있고 운전할 때도 붙어 있고 하루 종일 붙어 있다가 저녁에도 붙어 있다가 잠을 자야 돼요.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 사모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종일 붙어 있어야 성장이 빨라요. 떨어지면 양분 공급이 중단되는 거예요. 금년 안에 붙어 있도록 기도하시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감사 노트나 이런 거 왜 합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 붙어 있어. 제발 좀 붙어 있어. 자리에 좀 붙어 있고. 공부하는 학생이 의자에 붙어 있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잘해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하나님이 심은 가지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있. 금년 한 해는 하나님께 붙어 있자.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천을 이루고 강구를 이루는 것 세 가지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성령, 믿게 하신 성령, 여기서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주의 능력을 받는 성령, 증인되는 성령,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자나깨나 붙어 있어야 돼요. 금년 안에는 하여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 나와야만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붙어 있는 방법과 붙어 있는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터에 가서 가정에 가서 붙어 있어요. 순간순간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은 잘 하세요. 이렇게 해야 천을 이루고 강구를 이룹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팀 나오고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금년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스승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선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 여전히 마귀에게 넘어가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 부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덧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아버지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주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큐티로, 감사노트로 우리 주님 앞에 붙어있기를 원하오니 금년 안에 붙어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개인 기도로 기도 음악에 맞춰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개인기도 합심기도로 나아갈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시고